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교회 와서 가장 많이 듣는 기독교 용어들은 아마 할렐루야, 아멘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듣는 말이 아마 믿습니다 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과연 무엇을 믿는다는 말일까요? 소위 세상 표현으로 나 믿지? 나만 믿어 라고 하는 것과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을 영어로 표현하면 faith라고 한다면, 앞서 말한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신뢰, 신념, 진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confidence나 believe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적인 믿음과 성경의 믿음을 혼용하거나 잘못 오용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진짜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진짜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난 문제없어,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얼핏 들으면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특히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맹목적인 긍정적 사고방식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 생명에 대한 문제.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죄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약점, 실수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고백하면서 나 스스로를 너무 믿는 믿음을 신앙에 대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행을 바라는 것, 어떻게든 되겠지, 잘 될 거야, 설마 망하게 하겠어? 이런 생각하는 것들도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커지게 되면 우리가 자꾸만 쉽게 가려고 하는 쪽에 힘을 쏟게 되죠. 그래서 도박을 하거나 복권을 사게 되거나 어떤 한탕을 노리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허황된 꿈을 꾸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씁쓸히 주저앉게 되는 결말만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대책 없는 낙관주의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맹목적인 그러한 미래에 대한 믿음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또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남북 간의 관계, 시간이 지난다고 다 해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무조건 낙관적으로 보는 그런 미래주의적인 모습은 갖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은 분명히 사악합니다. 때문에 세상은 갈수록 사나워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책 없는 낙관주의,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음을 알고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한마디로 복음주의적인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음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기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교회에 다녔으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잘 다녔어, 나는 착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천국에 갈 거야. 이것은 100%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 다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단지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거나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구원의 보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이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약속된 것은 아니죠.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성경 공부나 또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노력해야 하겠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가져야지 하면서 말씀을 무조건 읽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싹 틀 수 있도록 도우셔야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고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서 서로서로 중보하며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데, 그러면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올바른 성장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지속적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습하고 성장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천국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또한 중요합니다. 사람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삶의 마지막이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방향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좋은 믿음을 가졌다가 그 믿음의 방향을 잘못 잡아서 파멸로 이르게 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카로, 아무리 좋은 스포츠카로 열심히 밟아서 달려간다 한들 방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향하여서 바로 나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제대로 된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자기 감정이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방향에 서 있게 된다면 그 기도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교회 간에 체육대회를 하거나 어떤 경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열기가 막 높아지게 되면
이제 응원을 하게 되고, 응원하는 가운데 이제 복음성가를 사용해서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올바른 응원 구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교회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이루는 것에 목적을 맞추어야지, 내가 이기는 것에 목표를 맞추고서 상대방을 누르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 열기가 막 고조되다 보면 이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옵소서. 그런데 그게 선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도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저 교회를 정복하게 해 주십시오. 너무 넘어가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올바른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학생이 시험 공부하지 않고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고 그 다음날 시험 보러 간다고 해서 모르는 문제가 답이 술술 보이고 잘못 쓴 문제가 막 고쳐지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배경과 환경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 자의로 해석하고 내 상황에 맞게 뽑아서 해석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루어 주시리라 했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나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여야 되는데 먼저 달라고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막무가내로 떼쓰듯이 구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한 부분만 보면 되게 멋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독교인들이 사업장을 열고 이 성구를 걸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에서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잘해봐라. 믿음도 좀 가져보고 더 기도도 해보고 또 제사도 더 많이 드려보고,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힘든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위로한답시고 자기의 신앙을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장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쓴 이 성구는 잘못된 환경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부분 뽑아서 쓰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과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앞에 탄탄대로가 놓이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때로는 연단을,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과정이다라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으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때로는 시련도 환난도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크나큰 갈등 뒤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느 때든 어느 순간이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믿음의 큰 일꾼으로, 믿음의 큰 대장부로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에 대한 인식이 모호해지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생겨나게 되고 믿음의 갈등의 상황을 견디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큰 일꾼으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